그 악뮤의 멤버인 이찬혁 군의 노래 중에 장래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장래희망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장래에다가 희망이라는 말을 잘 붙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찬혁 가수는 파격적으로 장래에다가 희망이라는 말을 붙여서 장래희망이라는 말로 아주 재치 있게 언어 유희를 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크리스찬적인 그런 어떤 소망을 거기다 표현을 했던 거죠. 그 노래처럼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장래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뿐 아니라 레슨도 있죠.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에 갔어요. 정말로 많은 장례식에 갔고 또 많은 장례식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 부모님의 그 소천을 맞이해서 2번 이렇게 상주로서 또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장례 가운데 슬픔과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레슨도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장래 희망이 아니라 장래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강해 70번째 시간인데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그것도 70번째 시간을 이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에 붙여진 일종의 부록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사복음서 모두에 이 얘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장래 이야기가 사복음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요소를 설명할 때도 거기에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고 기독교인의 신앙을 요약한 사도신경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장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장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레슨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사실 좀 읽을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그냥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아마 모든 구절이 다 나올 거예요. 읽도록 할 테니까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날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에 해가 지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지면 시작이 되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쯤 운명하셨고 저녁이 다가오고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만약에 지내려면 빨리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학자들은 아리마대가 사무엘의 탄생지인 라마다임 소빔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 사람이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는 뜻이죠. 70인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석가인 마크 스트라우스는
아리마대 요셉이 역사상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가가 이 인물을 만들어냈다면 그를 예수님을 정죄한 집단의 공회의원으로 절대 설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공회의원들은 당시에 다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들인데 왜 굳이 그런 설정을 하겠습니까? 마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는 하지 않죠. 만약에 이걸 조작해서 만들었다면 그 당시 70인밖에 안 되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 조작하지는 절대로 않겠죠. 아무튼 마태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그걸 밝히고 있지 않는데 마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가 예수의 제자이긴 한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척했던 거죠. 신분을 이렇게 숨긴 거예요. 누가 저를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님 그랬는데 제가 아닌 척하고 이렇게 그런 거죠. 누가는 이 사람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 그는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형 의결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길 때 그게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 의결하는 현장에 있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신앙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반대의 뜻을 애둘러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그가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위를 잘라서 만든 그 새 무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좋은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부와 권력 그리고 착한 성품과 도덕성까지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마가에 의하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갑자기 카밍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얘기를 하죠. 개역 성경을 보면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으로 당돌한 번역입니다. 용감하게 또는 용기를 내어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성 모독죄와 반역 선동죄로 기소된 사람이 이처럼 기소된 사람과 예수님이죠. 이처럼 유대감을 공개적으로 표하게 되면 로마 당국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유대 친구들, 의회 동료들과도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요청을 받은 빌라도가 44절에서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렇게 빨리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하루 밤을 온전히 지새거나 아니면 이틀 심지어 사흘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형은 단순히 사형만 시키는 게 아니고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되도록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보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오래 매달려서 심지어는 산채로 맹금 위에 살이 뜯기거나 짐승의 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으니까 너무 빨리 죽은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백부장은 앞서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 보입니다. 빌라도는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 큰 안식일을 앞두고 신명기 말씀에 따라 나무에 사람이 달려있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큰 날이잖아요. 명절이고 안식일 자체가 놀라운 날인데 유월절이 끼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부정한 것을 치워달라고,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이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리는 그럼 왜 꺾을까요?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 있으면 횡격막이 눌려가지고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짧은 숨이라도 쉬기 위해서 온 힘을 모아서 다리를 끌어올리면 잠시 동안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발에 박힌 못은 사정없이 또 깊이 찌르고, 이미 찢어진 그 등은 십자가에 그친 나뭇결에 더 이제 사정없이 긁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리에 힘을 줘서 숨을 쉬고 또 내려오고 숨을 쉬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꾸 생명이 연장되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질식해서 금방 죽는 거죠. 이제. 그런 의도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한 병사가 마치 확인 사살을 하듯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백부장은 이미 그렇게 그 보고를 받고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사망을 빌라도에게 확인해줘요. 그 후에 빌라도가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44절 45절이에요.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혹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이후에 살아남아서 자신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그 죽음을 지켜보고 사망 여부를 확인한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일에는 프로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이후에 살아남아서 그래서 부활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그 주장은 터무니없고 그럴 가능성은 추호도 없어요. 로마 군인들은 누가 죽었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순순히 내어준 것은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위험한 폭도나 범죄자의 시체라면 이렇게 순순히 내주지 않죠. 빌라도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 그런 시도를 해요. 손도 막 씻고. 요셉은 이제 시체를 받아와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지냅니다. 46절 보시죠.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요셉은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삼배로,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세마포로 돼 있어요. 그걸로 예수님의 시신을 쌉니다. 물론 그 전에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렸고 피로 범벅이 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씻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또 다른 공회 의원인 니고데모가 커밍아웃을 또 해가지고 요셉을 도웁니다. 유대인들은 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을 세마포로 쌀 때
악취를 고려해서 향료를 사용했어요. 요한은 니고데모가 무려 34kg에 달하는 향료를 가져왔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향료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정도면 왕의 시신에 사용할 만큼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고 그 이후의 어느 가정에서 실제로 거듭남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왕에 합당한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찢기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만신창이가 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고 삼배로 싸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 부모님 장례를 하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겠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서 제일 슬펐던 순간은 입간식에서 부모님 시신을 뵀을 때예요. 얼굴을 만졌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이 두 사람은 차갑고 엉망진창이 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만지고 씻고 배로 싸면서 오열하지 않았을까요? 살이 막 리본처럼 덜렁거리고 뼈가 드러나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자신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떠났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쓰려고 이 무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무덤도 컸겠죠. 그러면 그 돌도 엄청나게 컸겠죠. 아마 직경 1.5에서 2m가 넘는 그런 큰 돌로 입구를 가렸습니다. 짐승들이나 도굴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조치를 한 거죠. 마가는 47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목격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보시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인들이 이 장소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제3일, 즉 일요일 새벽에, 금토일이잖아요. 일요일 새벽에 시신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서 여인들이 장례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동안 서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파격적으로 여성들이 십자가 처형과 장사 지냄과 빈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범죄자들의 시신을 버리는 곳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쓰레기와 함께 그 시신이 태워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범죄자들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하거나 무덤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으로 요셉의 소유인 새 무덤에 묻히게 된 겁니다. 아주 좋은 무덤에. 근데 사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시죠.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 근데 이 뒷부분은 영어 성경인 NIV 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그냥 이 NIV를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로,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죽을 때 부자와 함께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은 운명을 맞도록 되어 있었는데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요셉의 헌신으로 그는 죽어서 부자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시신의 상태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의아하게 여길 만큼 빨리 돌아가셨죠. 그래서 로마 병사가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에 그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이 또한 두 개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하나는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과, 또 다른 하나는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찌름을 당하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거기서 질식돼서 죽거나 동물에 뜯겨서 죽거나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누가 창으로 찔러서 또 찔리게 된 거죠. 이 두 개의 예언은 하나는 1000년 전에, 하나는 5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고난주간이라도 좀 놀라시구나.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간은 빌라도나 요셉이나 로마 병사처럼 자기의 자유의지로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찌를 때 내가 스가랴 12장 10절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찔렀겠어요? 그는 스가랴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하워브에서 나온 새로운 빵 이름인가? 이런 여러분, 어쩌면 그는 예수가 죽은 줄 알았지만 화풀이나 재미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자유의지로 행한 그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과 연관해서 박정혁 전사님에게 계속 무슨 말을 했는데 계속 말을 3번, 4번 바꿨어요. 제가 이래라 그랬다가 저래라 그랬다가. 그래서 아마 찬양팀들이 계속 곡 바꾸고 막 이러면서 제 욕을 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또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지침과 그 약속에 의거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래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의 진실성에 힘을 더해줍니다. 예수님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을 이 장래가 오히려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장래 얘기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을 반대하는 비판론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하는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째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안 죽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소생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생사를 가장 잘 아는 백부장이 분명히 죽었다고 빌라도에게 보고했어요. 뿐만입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거쳐서 34kg에 되는 엄청난 향유와 함께 삼배로 단단히 묶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게다가 요셉은 그 무덤 입구를 엄청나게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설사 기절한 채 그 무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코 그 무덤을 걸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맞고 십자가에서 6시간을 달린 사람이 무덤에서 34kg의 향유를 제거하고 묶인 천을 풀고 큰 돌을 거꾸로 굴려서 나올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기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온 만신창이의 예수가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겠어요? 부활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막 주님 살아나셨어 이럴 수 있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장래 얘기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안치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반대가 뭐냐면 제자들이 갔던 빈 무덤이 다른 무덤이라는 일 거라는 거예요. 비판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무덤을 다르게 갔을 거라고, 착각했을 거라고. 그래서 시신이 안 들어간 무덤에 가갖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잘못해서 그 소식이 전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아레마다 요셉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그를 따라가서 무덤을 확인했고 그가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마가가 미알료 시절을 사용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요한에 의하면 그곳은 예수님이 처형된 곳에서 그리 멀지도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이 여성들은 무덤을 봤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따라가면서. 그리고 주일 새벽에 그곳에 간 겁니다. 착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른 무덤을 갔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퇴근하면서 남의 차문을 제가 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차가 평소 제가 잘 세우는 교회 앞에 첫 자리 여기 앞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막 이러면서 땡기고 막 이랬어요. 어쩐지 차가 좀 좋더라. 제가 달라스 신학교 1학년 때는 모르고 어리버리 하다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기절초풍 직전에 여학생을 만난 적도 있었어요. 엊그제는 제가 길을 걷는데 병원 갔다가 이렇게 이쪽에서 건너서 길을 걸어서 오는데 저쪽 편에서 우리 성도 같은 분이 오는 거예요. 3명이 오는데 1명이 우리 성도 같았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여성이 제게 목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반갑게 흔드니까. 아무튼 이런 저는 다른 무덤에 갈 수 있어요. 그래, 여성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진짜 다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주장했다면 유대인들은 공회의원이고 아주 리치 앤 페이머스잖아요. 유명하고 부자인 그 요셉의 무덤을 바로 찾아서 공개했겠죠. 그만한 정보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던 사람인데. 요점은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요셉의 무덤이 맞고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어떤 비판적인 학자도 빈 무덤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빈 무덤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도 딱 하는 거예요. 다른 무덤에 갔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본문의 장래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론을 반박함으로써 부활의 진실성을 지지해 줍니다.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래 얘기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정말로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비밀리에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머리 아픈 척하고 식사 기도하는 사람. 어쩌면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눈 크게 뜨고 다른 거 보는 척하면서 주님 먹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본 후에 변했어요.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죽음에서 무언가 신적인 비범함을 본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이 거기 있었던 거죠. 죽음의 어떤 것이 이 사람을 자극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용기를 다 끌어모아서 커밍아웃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려면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베드로는 혹시 예수님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만 받고도 혼비백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무서워가지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대한 이 헌신으로 명예나 지위나 사회적인 관계나 재산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강해자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 결단을 인생 전부를 건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선택했어요. 안전이 아니라 모험을, 침묵이 아니라 공개할 용기를, 계산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각오로 커밍아웃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공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신적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십자가와 부활의 위대한 드라마에, 인류 구원의 거룩한 역사에 그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성경에 남아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람이 두려워서 신앙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무슨 불이익을 받을까 봐, 누구 눈밖에 날까 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 봐, 이용당할까 봐, 불편해질까 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분과의 연관성을 비밀에 붙이지는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바깥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파트 문 앞에 교회 문표 붙이는 것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용기를 냅시다.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조롱을 견디신 예수님 바라보고 어둠에서 나옵시다. 여러분, 무당도 신천지도 이단도 온갖 이상한 사람들도 다 커밍아웃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비겁함을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필요한 단계를 밟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오랜 시간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예수님을 장사하는 위대한 일에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사실 이런 비밀 제자를 써주시는 것만큼도 은혜인데, 은혜 그 자체도 놀라운데 은혜의 속도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너 2년 동안 숨어 있었으니까 나도 한 2년 너를 굴리다가 써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가 용기를 내어 커밍아웃 하면서 헌신하는 순간 바로 쓰셨어요. 바로 즉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실은 우리를 부끄러워해도 돼요. 부끄러워해야 할 모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니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고 나섭시다. 요셉이 자신의 비겁함에서 돌이켜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말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모든 용기를 끌어다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섭시다. 요셉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소중한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십시다. 아니 요셉이 인생 전부를 건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자신을 던져봅시다. 한번 정말 믿는 사람처럼 한번 헌신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예수 부활의 진실성에 힘을 더해준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례 레슨이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사시겠습니까? 부활의 진실성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떳떳이 밝히고 주님께 헌신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숨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나도 나아오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